우리 박윤환 전도사님, 우리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온 RM 미니스트리의 박윤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어제부터 이제 있었던 그 목회자 세미나도 이렇게 잘 챙겨서 보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오전 것만 봤어요. 오전 것만. 근데 진짜 너무 그 마이클 조 승사님 막 울면서 또 막 강의하셨다가 하는 거 들으면서 저도 되게 은혜가 됐었는데, 오늘 마지막 타임에 또 저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족한 저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을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섬기는 미니스트리는 RM입니다. 리바이벌 무브먼트에서 부흥운동을 경험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킬 우리 10대 다음 세대 선교사들을 일으키는 것을 비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온 게 있어요. 이 영상은 우리 카이스트에서 올해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한 박사과정의 한 분이 고백한 영상인데 참 저희의 마음을 많이 대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 및 뇌공학과 박사과정 차유지 졸업생의 대표 연설이 있겠습니다. Next, Eugene Cha of the Department of Bio and Brain Engineering will deliver his valedictorian speech.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학부 공사학번 그리고 박사 18학번 차유진입니다. 새내기 학부생으로 처음 이 교정을 밟은 지 무려 19년 만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여러분과 함께 졸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의 삶에는 많은 변곡점이 있었고 그 변곡점에는 저를 이끌었던 꿈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일 때 드라마 카이스트를 보며 머리가 나쁘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어느 괴짜 교수의 말에 감명받아 기적적으로 카이스트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려운 학부 공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원 진학에도 실패한 저는 고민 끝에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결심은 힘든 과학자로 다시 도전하느니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저와의 타협이었습니다. 결국 의사가 된 저는 첫 환자로 민지라는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다리에 생긴 골육종으로 한쪽 다리를 절단까지 해야 했지만 암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의지로 늘 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폐에 암이 전이된 민지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지가 하늘나라로 떠나던 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이 아이를 살리지 못했을까? 저는 오랜 방황 끝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저는 다시 과학자가 되어 그 답을 찾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교는 박사과정으로 어렵게 돌아온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었지만 새로운 문제를 찾고 풀어내는 박사과정은 늘 실패와 마주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진지하게 박사과정을 그만두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많은 실패는 적당한 성공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지도 교수님의 말씀에서 저는 비로소 카이스트 정신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거듭했던 연구가 마침내 저의 졸업 논문이 되어 출판되던 날 저를 과학자의 길로 이끌었던 민지가 구름 위에 나타나 고사리 손으로 제게 손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저의 이 작은 한 걸음은 또 다른 수많은 민지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이기에 우리의 꿈들은 결국 세상의 지평을 넓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괴짜 교수를 만나 카이스트에 왔고 민지를 만나 과학자의 길을 걸어왔으며 훌륭한 스승을 만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그랬듯 인생의 변곡점들을 기회로 이끌 힘과 인연은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고단했던 순간이 오늘을 위한 연습이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 최고의 스승님이신 이상환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나이의 학업에도 끝없는 헌신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없는 전진과 행복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모교 카이스트의 장대한 미래를 응원하면서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제 4분 한 10여 초 정도의 짧은 영설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날 바로 또 아침 예배가 있으니까 하루에 설교를 2편씩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미리 준비할 수가 없고 이제 그날 마치면은 밤에 이제 애들 다 보내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알고리즘에 떠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막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뛰어드는 그 마음도 이 안에서 좀 비춰볼 수 있었고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요. 이 졸업생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교우들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이유는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60여 개 전국에 60여 개의 리니지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삶의 많은 변곡점, 특히 이제 다리에 고륙종이 있던 민지를 만나면서 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여겼기에 이렇게 뛰어들었죠. 저도 사실은 많은 그 삶의 변곡점이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2012년에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예.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예. 이때 제가 이제 좋은 교사라는 잡지에 이제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신규 교사를 2006년에 발령받고 이제 12년에 두 번째 학교로 옮겼을 때였어요. 근데 이 어음중학교가 제 모교였습니다. 모교. 그래서 모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전에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병역을 공익근무를 받았는데 공익근무를 어디서 근무했냐면 이 어음중학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막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애들이 막 싸워서 유리창 깨면은 가서 막 치우고 예. 그래서 저한테 늘 유난 씨 등사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예, 하루에 2만 장씩 막 등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꼭 급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 왜 그러시는지 정말. 예. 근데 저도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익근무를 다 마치고 12월에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원래 있던 학교로 복직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학교를 쭉 쓰는데 어원중학교가 그때 기술교사 자리가 빈 거예요. 제가 기술교사였는데. 그래서 여기를 가야 될까 하는데 그때 제가 공익근무를 나름 잘 이렇게 한다고 봐주셨던 그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저한테 일부러 전화를 해서 여기로 오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하자마자 겨울방학 지나고 바로 그 학교로 다시 간 거예요. 교사로. 그랬더니 그 중3 담임을 맡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놀란 거죠. 왜냐면 분리수거 하던 분이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우리 학교에 유리창 깨면 치우고 했던 분이 담임선생님이 됐어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하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좋은교사 운동이라는 곳에서 소속돼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 캠페인을 해요. 근데 가정방문을 가서 그 이제 어머니도 만나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방문 가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도 같이 하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기독교사로서 이 학교 복음사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계속 기독교사로서 평생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1세대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회심을 하시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임용고사 3수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인생이 그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저는. 예. 제가 외아들이다 보니까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제 위로 이제 누나가 있었어요. 누나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누나가 6학년이었는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죽음이라는 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늘 인식하면서 지금도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죽음 이후의 삶이 진짜다. 이것이 그냥 저의 세계관에 박혀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노방전도를 막 10년, 20년 넘게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로로 오래 사역하시다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으시고 73세에 개척을 하셨어요. 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막 아버지가 진짜 스트릭하게 어릴 때부터 너무 한글도 못 읽는데 막 가정예배 앉혀가지고 계속 막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것 때문에 맨날 고등학교 때 지각하고 막 일찍 일어났는데도 지각해서 학교 가는 그 기분. 네. 정말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걸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분이랑 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절대 아버지처럼 난 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교원대학교에 진학해서 이제 정말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댄스 동아리도 들어가서 정말 제가 한 힙합 댄스 했습니다. 그때 그때 H.O.T 막 신화 나왔을 때 막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삼수를 하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저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저를 대신해서 시험을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인생이 진짜 철저히 혼자구나라는 걸 깨닫고 계속 시험을 낙방하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초라한 자취방에서 내가 생을 마감한다 해도 누가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뭐 부모님이 좀 슬퍼하다 끝나겠지.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데 그 순간 그 방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무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이인데 그렇게 주님이랑 멀어져 있는 나이인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있구나.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렇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수할 때까지는 정말 임용고사 꼭 붙여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제대로 살게요 했는데 삼수할 때는 임용고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떨어지든 말든 지금 저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방언의 은사도 굉장히 사모했었는데 그렇게 달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안 주시다가 그거를 포기하니까 주시더라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평생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서 그게 일반적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당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게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갈지를 물어보는데 다 저를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독신의 은사가 되게 있나 보다 하면서 포기를 했었어요. 결혼을. 근데 결혼을 포기하니까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역설의 하나님 내려놓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나면서 이제 제가 교사가 되면서 이제 신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술교과다 보니까 이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막 사행정 사이클. 근데 이게 과연 아이들의 영원한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거 배운다고 애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는 회심한 이후였기 때문에 너무 학교 현장에 있는 게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독교사 대회라는 거를 해서 그때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1,500명 정도 되는 교사가 모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수련을 했는데 그때 그 선배 교사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그 제자들을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사각지대에서 그 정말 학교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독교사로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느끼고 제가 그렇게 11년이 넘게 2016년까지 쭉 교직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방문 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던 가정들도 기독교사가 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니까 더 교회의 마음을 열게 되고 또 나중에 교회도 다니게 되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제가 진짜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예, 이렇게 그때는 놀토가 아니고 그 토요일 날도 다 수업이 있었고 그 토요일은 1, 2, 3, 4가 다 전일제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동아리 시간이었는데 저는 꼭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명시적으로 만드는 게 더 수월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뭘 해도 아이들이 좀 잘 따라오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기를 감사하게 그렇게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동아리에 와서 이렇게 그때 교장선생님이 또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아예 1교시에 교회를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활동을 해도 괜찮냐. 그래서 1, 2, 3, 4를 다 토요일 날 한 5, 60명을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교회 목회자도 제가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그래서 여기 이제 지역교회에서 아예 제가 근무하는 학교를 위해서 1년 예산도 배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기독 동아리, 큐티도 막 지원해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왕성하게 사역을 쭉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점점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을까, 이 다음 세대가. 그러면서 아까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현대선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길은 다음 세대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의 복음적 생태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꿈을 꿨고 휴직을 하면서 우리 아까 이제 포일성 교사님이 얘기한 그 제한적이지 않은 붕, 전 세대가 일어나는 그 키가 이 다음 세대로부터 출발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저도 2017년에 이제 MDB를 야간으로 등록해서 침신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THM으로 이제 성교학을 마치고 이제 올해 6월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RM 미니스트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이것이 저희 이제 주중의 시간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리니전 공동체가 동일한데 점심에는 이 다니엘 열방 기도회를 해요. 식후 정오 다니엘 열방 기도회. 그래서 이때 이제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요즘은 저희가 이제 다른 리니전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하기 시작했어요. 카톡방에 올라오는 소식을 들으면 예를 들면 이제 대만 무빙을 준비하고 있는 광교의 더리즌이나 또 이제 우리 한다사를 준비하는 진주 브릿지나 아니면 순천 세로이 정말 이렇게 형제 같은 그런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이제 요게 이제 오늘 올라온 기도 제목입니다. 열방 기도라는 어플에 보면 이렇게 매일 긴급 기도 열방 기도가 올라오는데 오늘이 요거예요. 미국 마약 남용 10대 사망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점심에 이제 제가 마치고 이제 가서 아이들이랑 기도할 제목이 요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화여대에 걸린 현수막이에요. 네 LGBT가 이화 잘 왔다. 이화여대 성소수자 인권운동부인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이런 게 버젓이 걸려 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예. 또 여기 핀란드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선언만 하면은 그냥 성별을 바꿔주고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서 하루에도 지금 수천 명이 이렇게 사망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 5시간 영상물을 보는데 그 영상물이라는 건 또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청소년 60%가 유해 동영상을 시청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반기독교적 정서가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다음 세대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다음 세대 사역을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 때도 교사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죄를 실컷 짓다가도 주일에 가서는 막 이렇게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고 했어요. 참 부끄럽죠.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회심한 이후에도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런 세대를 세우고 싶은데 그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는. 그러면서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제가 이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투지가 바로 이 시간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즉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세대를 세우지 못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휴직을 하고 진짜 아이들을 하루 종일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으로는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실제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이 행정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교육의 본질을 행정이 잡아먹어버리지 않을까. 아까 우리 진주부지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 식당에서 이 급식으로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정을 또 내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정말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 학교를 설립한다는 마음은 있었지 실제로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먼저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어떤 공간이 아니라 이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이렇게 한두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7시부터 8시 반까지 13시간씩 이제 제가 일주일에 65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자는 시간까지 더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죠. 지금도 제가 지난달 2월 달에도 이제 여기 목회자 세미나에 왔는데 그때보다 더 다크서클이 진해진 것 같아요. 살도 조금 더 빠진 것 같고. 예.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이 마음은. 왜냐하면 내가 손 놓고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라, 손가락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명력 있는 콘텐츠를 지금 너무나 많은 좋은 단체들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지금 어떤 들어볼까라는 이 플랫폼도 전도하기 너무 좋은 이런 플랫폼이고, 이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아이들이 이것만 꾸준히 보게 해줘도 정말 성경에 정말 능통하게 될 그런 콘텐츠들, 그리고 하마 성경이라거나 또 박혜진 장로님 같은 분, 그리고 이 바이블맨 같은 이런 콘텐츠가 이게 뭐냐면은 라인나우 미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영어로 된 콘텐츠를 한국어로 번역도 해주고 아이들을 영어로 노출할 때 너무 좋은 콘텐츠예요. 뭐 미국 드라마를 통해서 뭐 영어를 배우거나 그러기도 하는데, 이 라인나우 미디어라는 걸 깔면은 이게 이제 물론 유료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정말 거의 모든 영어 콘텐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좋은 폭풍당이라는 콘텐츠가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아이들이 정말 그런 어떤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곳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정말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금 기독교 서점에만 가도 정말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은 이런 귀한 신학의 선배들의 그런 주옥 같은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안을 모색하고 찾던 중에 이제 그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조성 회사님. 네, 이제 대선총연이라는 곳에서 2022년 작년 4월에 만난 거죠. 이때 이제 막 웬 청년들이 와서 찬양인도를 하는데 이때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5, 6, 70대밖에. 제가 제일 젊었습니다. 이때는 저도 이제 이때 40이 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40인가 41인가 됐었는데, 근데 웬 젊은 청년들이 와서 막 호응도 막 되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막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막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아싸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누군가 했더니 다 귀한 분들이 릴리 선교사님, 이 아비가일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찬양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4월 2일 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근처에 있는 대전에 새로 나온 카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저 한 명을 놓고 2시간이 넘게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하면서 이걸 몰랐어요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 개념이 뭐냐면 이게 동원 사역을 통해서 동원 사역을 통해서 이게 다 가야 된다고. 그래서 학부모 2학년을 만들고 교육 사역을 통해서 신앙이 잡히면 생활에서 박사비전 선교를 할수 있는 지역교회하고 캠프사에서 캠프로 밀어붙이고 컨텐츠에서 밀어제끼는 거예요. 밀어붙이고 제껴버리고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뭐 2, 30명 있는 자리나 뭐 5,000명, 몇만 명 있는 자리나 저 한 명을 놓거나 그 동일한 열정을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이분은 진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정말 뜨거운 분이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저도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이렇게 대안을 찾던 중에 이분을 만나면서 더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정말. 그리고 이제 바로 일주일 후에 4월 9일 날 본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본부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때가 코로나 마치고 처음 열렸던 컨퍼런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참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같이 동역하는 분이랑 같이 와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5월 5일 날 예다모라 그래서 얘들아 다 모여라. 우리 용어가 참 너무너무 잘 만들잖아요. 제가 지난 목회자 세미나 때 얘기했는데 우리 IM 성교에 하나님이 특별한 네이밍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은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도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했던 사역이 이름을 붙이는 사역이에요. 근데 저도 자녀를 4명을 낳아봤지만 한 명 한 명 이름을 붙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근데 IM에서 붙이는 이름들은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어쩜 이렇게 이 사역의 특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까지 잘 잡고 이렇게 잘 붙였지 하고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요. 예. 그래서 이 예다모, 얘들아 다 모여라에 참여해서 이제 했고, 한다사, 이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캠프에 바로 이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이 아이가 이제 제 첫째인데, 예, 바로 학교를 그만두게 했습니다. 예. 왜냐면은, 우리 다 동일한 것 같아요. 내 자녀에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정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왕이면이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그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것이 본질을 다 훼손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붙들 수 있다면 뭐를 붙들겠냐. 저도 자녀들을 낳고 기르면서 얘가 뭐 건강하고 뭐 이렇게 멋지고 잘생기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런 것들은 다 이왕이면이고 제일 중요한 얘가 병들거나 정말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얘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그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망설임 없이 그냥 얘가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제가 이제 휴직 중이니까 얘를 이제 등하교를 같이 시키면서 하교할 때 이날 마지막 하교 날이라 잠깐 한번 서봐 사진 한번 찍어줄겠는데요. 갑자기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 하면서 이렇게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7일 날 저희가 자녀 한 명과 함께 본부 인큐베이팅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순천 세로이 공동체에서 우리 정말 귀한 우리 학생 선교사들과 우리 자연 선교사님 또 우리 로이 선교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6개 공동체를 함께 인큐베이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이때 자연 선교사님이 이 한 명 한 명 웰커밍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이 17일 전에 그 13, 14, 15일인가 그때 이제 다음 그 한다사 캠프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인큐베이팅을 들어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다사를 참여하고 인큐베이팅을 이제 들어가는데 한다사를 어디서 했더라?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 아니에요. 저희 식당을 막 다 치우고 저기서 했는데 거기에 다음 세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들어오는데 여기 아까 이제 여기 자연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20대 초반인데 제가 그토록 평생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를 살릴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열방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다음 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 심장이 뛰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토록 소원하던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것을 선포하는 저분은 누굴까? 정말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수많은 수련회에 많이 참여해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근데 뭔가 달랐어요. 정말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역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다음 세대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캠프를 하니까 정말 다른 겁니다. 하나하나를 할 때에도. 그러면서 저도 이 인큐베이팅에 들어왔는데 이때 같이 왔던 곳이 이제 여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생명신의 교회 여기 이제 우리 프로토스 공동체 자녀 한 명이랑 그 사모님 한 분 그리고 새노래사랑교회는 좀 많이 왔어요. 학생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적지만 그냥 홈스쿨하는 우리 최건혜 사모님이랑 그 자녀 한 명이랑 그리고 저랑 자녀 한 명이랑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인 공동체가 셋이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은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이렇게 세워지고 진짜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는 그 단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너무 미약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정말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악한 저희들도 6개가 한 번에 인큐베이팅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도 이제 트라이얼로 이렇게 하고 이때 이제 인큐베이팅 수료증을 받는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표정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렇게 정말 그러면서 이제 9월 17일 개교까지 저희가 본부와 리뉴젠 공동체 케어를 계속 받게 됩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5월 달에 하고 막 6월 중순에 개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저의 너무 이제 착각이었고 장소도 일단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실제 학교를 운영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주방이라던가 행정을 최소한의 행정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9월까지 기다리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때 이제 반전의 날도 처음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다살도 매달 오면서 그때 이제 폴 선교사님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때 이제 저희 딱 한 명 있는 학생 선교사예요. 얘가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나가서 이렇게 발표해서 제가 이제 기념으로 찍어 놓은 거죠. 이렇게 정말,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일단 시작한다고 깃발만 꽂으시잖아요. 그러면 본부가 또 전국에 있는 리니지엔 공동체가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같이 해요. 자료도 정말 있는 자료 없는 자료 같이 공유하고. 왜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한 리니지엔 공동체가 모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려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쓰고 애써도 97%는 지금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여기 또 안양 그레이스 공동체 여기에 가서 제가 정말 순천 세로이가 저희 공동체의 어머니 같은 공동체라면 이 정말 안양 그레이스 공동체는 저희에게 너무너무 귀한 그런 형님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여기서 저희가 예수 목재서도 같이 했었고 또 정말 함께 여기 있잖아요. 우리 이거 DNA 오늘 와 있는 심서영 학생 선교사. 네. 여기서 와서 너무 반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케어를 받으면서 또 이제 저는 그 지금 최베드로 목사님이라고 이 나라사랑교회를 담임하는 분이랑 같이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꼭 연합으로 해라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40을 넘어가니까 이 단독 사역에 대한 그런 부르심을 많이 느껴서 사실 단독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예사로 듣게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폴 선교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막 30년 후에 있는 얘기를 막 지금 하니까 약간 헷갈릴 때도 있지만 성령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 얘기를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보니까 연합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연합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과 함께 이제 장소를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장의자의 지하도 이렇게 창고 같았고 전혀 다음 세대를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 저희가 어떤 뭐 자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때 제가 사실 교사로만 그렇게 해봤지 노가다를 그렇게 막 열심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때 정말 2달 동안 계속 노가다 막 페인트 칠하고 막 이거 다 걷어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아내가 지금 이제 넷째가 아직 돌이 안 됐어요. 이제 좀 있으면 돌인데 3월 달에. 그러니까 넷째를 메고 첫째, 둘째, 셋째가 이제 있고 이제 이렇게 같이 사역을 준비하니까 이게 녹록지가 않은 겁니다. 막. 그래서 어떤 날은 막 밤 늦게까지 새벽 막 1시까지 이렇게 걸레질하고 치우고 그래도 점점 9월 17일 이제 입학설명회 날짜는 다가오는데 준비가 생각만큼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왜 네가 여기서 그 교직을 다 내려놓고 걸레질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세대를 정말 네가 살리고 싶으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다면 이 정도는 정말 견뎌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임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주님.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계속 치우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제 이것도 정말 연합의 힘으로 같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쓸고 닦고 하면서 점점 이렇게 이제 장소가 준비가 돼요. 이때 이제 손요셉 선교사님이란 분도 퇴근하고 막 여기 와서 같이 도와주시고 근처에서 킥복싱 지금 체육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도 오셔가지고 지하에 막 체육관도 이렇게 막 꾸며주시고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이런 공간이 여기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시작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손을 못 이긴다 하잖아요. 눈으로 보면 저거 언제 치워하는데 그냥 손으로 치우기 시작하면 금방 치웁니다. 그러니까 저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유인데 저 하늘의 마지막 별, 저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도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도움의 손길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렇게 개교를 준비하게 됐고 9월 17일 날 우리 제시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렇게 이제 입학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안양 그레이스에서 또 이렇게 차를 막 여기 이제 버스도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해. 애들도 많은데 이렇게 그래서 막 스타렉스 3대인가를 빌려가지고 그 먼 거리를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여기 와서 애들이 막 찬양 인도도 해주고 여기에 껴가지고 막 우리 1호 선교사 근데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방 안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막 시작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우리는 학생 선교사가 한 명밖에 없지만 우리 학교가 이렇게 큰 학교구나. 정말 너무 든든하다. 외롭지 않구나. 정말 우리 진주에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모일 때마다 너무 참 힘이 되고,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저도 오면은 정말 앞으로 저희 RM은 비교도 안 되게 떡 부러지게 사역하실 분들이 보여요. 제 눈에도.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안양 그레이스에서 이렇게 정말 해주시고, 또 감사한 거는 또 여기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와주셨어요. 그 바쁜데도. 예. 본인이 17일에 사역이 있어서 못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와서, 근데 이때 사람이 이때 안양 그리스가 오고 그 다음 주에 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썰렁했어요. 사람이 한 15명 왔나?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한테. 그런데 이분이 여전히 저 혼자 앉혀있을 때나 그 15명이 앉아있을 때는 통일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그 쏟아붓고, 또 그때 감사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인터뷰 영상이 요거는 이제 저희 채널로 퍼온 거고, 이 IM 선교에 있는 인터넷 영상 조회수가 좀 더 높은데 아직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IM 선교회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각 리니젠 공동체에서 이렇게 막 소식창에 올라오고 이러면서 대전 근교에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제 쳐보잖아요. 대전 리니지를 해보면 유튜브에 쳐보면 저렇게 떠요. 예,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정말 그래서 이 자료를 축적하고 디테일화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입학 설명회를 하게 됐고, 이제 개교 후에 이제 11월까지 거의 2달 동안 9월, 10월을 자녀 2명과, 이제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6살이에요. 지금은 이제 1살씩 올라갔는데, 얘도 이제 기동 유치원에 너무 재밌게 다니고 있었는데 그만두겠습니다. 얘도. 네. 너도 여기로 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배가 부응을 한 거죠. 이제 한 명이다가 2명으로 데리고 이제 했고, 이때 그냥 자연스럽게 아내도 초등학교 교사인데 지금 휴직을 하고, 예, 여기 이제 급식을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가 저랑 아내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런데 사역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내도 그러면서 요리 솜씨가 엄청 늘었어요. 예. 만들기만 하면 진짜 대박입니다. 예.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예. 그래서 이렇게 무엇보다 음식 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급식.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얘 한 명이 나와서 이제 COG 찬양하는 거예요. 참. 그때 여기 이제 얘가 1살 때 그 찍었던 영상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자기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얘가 이제 율동을 해주고 우리도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참 추억이 생각나는 정말 소중한 장면이죠. 이렇게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늘어나서 여러 명이 찬양 드릴 때나 이 한 명이 찬양 드릴 때나 동일하게 기쁘게 받으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때에도 개교하고 나서도 본부와 리니젠 공동체 끝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또 같이의 같이, 영원히 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학생이 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데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어리니까 손이 많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 뭔가 한다사의 캠프 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참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양그레이스에서 한다사 합니다. 그러면 막 가고 막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봐봐. 지금 너는 여기에서 둘밖에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빛의 무리들을 계속 일으키고 계시고 이렇게 많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점점 학생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6명이 되고 지금 12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 선교사님들, 이 부모 선교사님들이 저희 민주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예배에 참여를 하세요. 이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때 오셔가지고 같이 참여하시고, 또 직장에 있는 우리 부모 선교사님들은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저녁 예배 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하면서 정말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했구나. 만약에 그릇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영혼들을 보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다에 그릇이 없었다면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거였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만나게 됐구나. 얘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이 IM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가 바로 이 시간 확보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시간 확보.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정말 그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교육 자체를 다 포기하게 하고 여기 오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 하나의 목적,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부모도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시대가 더 악해졌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강력해요. 설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한자성어에 야심성유희라는 그런 한자성어가 있는데,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 이 IM의 교육 시스템, 홀리 트리니티 교육 시스템이 정말 중요한 대안이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확보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철저하게 디테일하게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예배 지금 장면을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잠깐 한번 볼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이렇게 다음 세대와 어린 세대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때 이제 6명이었을 텐데 여기에 이제 6명이 더 붙어가지고 정말 특히 이렇게 순수하게 정말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우리 자녀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원했는데, 찬양은 이렇게 늘 IM 선교의 찬양을 들으면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어리니까 악기를 아직 다루지 못하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에도 이렇게 모여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방향도 틀리고 막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3살 버릇 80 간다 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어떤 버릇, 어떤 습관을 길러줄 것인가. 정말 네, 어떤 버릇, 어떤 습관을 길러줄 것인가. 정말 이때 저는 길을 내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어야 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길 대신에 예수님을 얘네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고, 저도 그렇게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제가 은혜 받고 회심하고 나니까 제일 닮기 싫었던 분이 제일 존경하는 분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어려서 아직 뭐 모르는 것 같고 그래도 이때 정말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정말 반기독교적인 것들에 찌들어 살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된 이 탁월한 기독교적인 문화에 젖어 살게 하느냐. 얘네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자원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마치 어마어마한 그 석유가 매장된 곳에서 때가 되면 거기서 끊임없이 퍼져 나오듯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 정도가 아니라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주일학교 또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 정말 믿음이 좋았던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들어가는 게 보여요, 정말.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정말 평범해집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비상하고 반짝반짝 빛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뭘 진짜 사역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왜 나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시들어가게 놔둘 수밖에 없는가. 심지어 목회자 자녀들도 그래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던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만큼 또래 문화가 강력합니다. 어떤 또래를 만나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러한 시간을 확보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옵션으로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금은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는 아예 무대 강령할 텐데 얘가 제일 어리네요. 매일 아침마다 글씨를 못 읽는데 학교에서 이제 외운 겁니다. 이렇게. 꽤 긴데도 한 호흡을 해요. 네. 정말 시간이 확보되니까 이러한 아이들의 성장도 가능하게 된다는 이게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단순 반복 지속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로 IM 교육 시대를 탁월한 대안적이며 이 컨텐츠 디테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있는 감독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성공적으로 커리어를 이제 마친 감독들이잖아요. 근데 이 축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도 하잖아요, 축구를. 다음 세대도 다 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것이 그냥 공격할 때 뭐 드리블하고 슛 넣으면 되고 골키퍼 막으면 되고 수비는 뭐 태클하면 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감독들이 볼 때는 수비수는 수비수들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루틴과 훈련법이 있고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세계에서도 명장이라고 하는 이 펩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이 혀를 내둘러요.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심지어 이 홈 경기를 앞두고는 양말만 신고 경기장 잔디밭 위를 걸어 다닌대요. 미리. 그러면서 이 잔디 상태를 자기가 점검하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전,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얘기하는 오늘 잔디가 평소보다 좀 말라 있다라거나 이런 디테일은 정말 경기에서 이기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찾을 수 없는 디테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죠? 여기 드나들 그 출입구가 되게 많잖아요, 축구장에. 근데 여기에서 선수들이 다니는 문도 딱 지정을 해준대요. 다른 문 말고 저 문으로만. 절로 가면 팬들이 막 너희들 보면서 막 또 난리 막 할 수도 있고 집중 못하니까 여기로만 다녀라 하고 또 식사도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의 식단도 자기가 챙긴대요. 아니 선수들의 식단 챙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코칭 스태프도 챙긴다니까요? 어제 마이클 조성 사님이 이제 하는 걸 저도 이제 영상으로 보면서 비전이 확실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하면 날카로워진다. 그 말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세계적인 이 야구 선수 오타니 쇼헤이 같은 선수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자기 삶을 어릴 때부터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저희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고 교육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사실은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확보한 시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된단 말이지?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이 IM 러닝에 있는 교육학교 지원센터 같은 실제 학교를 운영할 때 너무나 필요한 콘텐츠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복음 스쿨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9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언약도 12강으로 그 다음에 처음 만나는 구원 이야기 8강, 성경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데 6강, 하나님을 아는 지식 12강. 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 주에 아이들 공과로 다뤄도 충분하고 오히려 이게 막 보면은 막 28분짜리 이렇게 긴 거는 2주로 나눠서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해도 1년 안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확보하고 여기에 컨텐츠가 디테일이 같이 들어가니까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 만화십계명 인바이블 성교육도 사실은 막상 하려고 하면은 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IM에서 개발한 그 베이직한 정말 그러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나아가면은 굉장히 강력해요. 실제로 투입을 해보면 이런 위대한 선교사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그리고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과정도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들을 그냥 배우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와 이스라엘, 우리는 개신교인이다. 개혁주의 정신. 이게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잘 개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긴 시간 호흡을 갖고 배우다 보니까 1월에 배웠던 게 7월에 가면 기억이 날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1년 동안 배워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앞에 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가니까 이게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게 뚫리고 그 다음 게 뚫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신학생 못지않게 아니 어떤 측면에서 신학생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의 의미, 구속, 원복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새 언약,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 한 주제 한 주제를 아이들 이렇게 저희는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2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적 자원이 일단 부족해요. 그럼 이 트리플 스쿨 수업을 제가 사실은 연구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말씀하신 급식도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해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저희가 자신 있게 너무 탁월한 강사를 모시는 겁니다. 언약 강의 폴 선교사님 오늘은 폴 선교사님을 모셨다. 그 바쁜 분을 모셨다 하면서 짠 하면 애들이 이제 폴 선교사님을 같이 이렇게 트리플 스쿨 듣는 거예요. 자 오늘은 레베카 선교사님 하면서 딱딱 이게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복음에서 복이란 엠마오로 가는 경건의 의미 막 하면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CBUP 강의를 수강하고 또 여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이런 학업적인 면도 이런 검정고시 과정들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가르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든든한 플랫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아가는데 너무 많네요. 제가 너무 많이 이걸 다 캡처하려니까 이렇게 슬라이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 강의에서 우리 아이들이 듣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걸 한번 잠깐 가지고 왔거든요. 이쪽인가? 이쪽이자. 오케이. 이거 언약 강의 때 폴 선교사님이 직접 오지 않아도 직접 오는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똑같이 따라합니다.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의 의미. 세 번째, 언약의 명칭들. 네 번째, 부속 언약. 다섯 번째, 창조 언약. 여섯 번째, 아담 언약. 일곱 번째, 노아 언약. 여덟 번째, 아브라함 언약. 아홉 번째, 모세 언약. 열 번째, 다윗 언약. 열 번째, 새 언약. 오늘은 그 네 번째, 구속 언약에 대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애들이 그 언약 사실은 되게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주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다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애들이 여기 다 필기해가면서 중간에 멈춰가면서 그렇게 애들이 하나하나
내면화하고 나중에 이걸로 이제 골든벨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신앙생활 학습 선교에 있어서 정말 그 뿌리가 탄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저는 이 아이언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가 이 영혼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스템이다. 기독교 교육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3차 반전회 할 때 가서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했던 영상인데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데 저희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오늘 집회 때 우리 다 예수님을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9월에 개교했는데 10월에 고비 캠프를 여기 공주에 있는 순복음 신국교회라는 곳인데 여기에 고비 캠프를 마이크 조성사님이 밤에 한 11시인가 그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뭔가 급한 일인가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셨어. 그래서 마쳤어. 그래서 공주랑 가까운 데가 대전이야.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해서 여기 10월달에 고비 캠프 올 수 있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학생 둘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이죠. 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마쌤이 뭐라고 하냐면 본부에서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서 이제 다 끊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사랑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선교사님도 얼마나 바빠요 본부가. 너무 감사한 게 이걸 최우선순위로 삼고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이 한 30명이 넘게 왔어요. 본부 선교사, 학생 선교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2호 학생 선교사, 1호 학생 선교사 막 가면서 같이 COG도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데 저희는 근데 막 거기서 가서 잘 못하면 어떡하지? 또 우리가 사실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다음 세대 아이들도 더 많은데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이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길이 다음 세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 전국에서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 살리기 하는 우리가 한 팀이고 한 학교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자신 있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이 빛의 무리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애들이. 늘 어둠의 무리와 어울리다 보니까 어둠의 문화가 재밌고 즐거운 줄 아는데 그런 저급한 문화가 아니라 정말 이 빛의 문화, 정말 이렇게 찬양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내 몸이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 회복되는 모습들을 봤죠. 이때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11월에도 한 번 더 가고 2월에도 한 번 더 갔어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도 날짜를 잡아서 또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여기에 이제 입학 설명을 해가지고 우리 이곳도 정말 공주와 세종 지역에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리니젠 공동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인큐베이팅을 저희가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희처럼 연약하고 진짜 쭉 보셨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다음 세대 살리기 원하시는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 공교육의 다음 세대를 품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까 그 조용교사 운동이라는 그 기독교사 단체도 이제 활동했는데 지금 대전에 있는 행복교육 실천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제가 이제 대표를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전, 세종, 충청, 경기도 지역의 기독교사들이 한 60여 명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공교육의 현장에서 예전에 저처럼 그렇게 정말 그 학교 현장의 다음 세대, 97%의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러 부모님이 올 때 그 자녀들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가 캠프를 해주겠다. 근데 그 자녀들도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복음적인 활동을 주일에 주일학교에서만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어제도 월요일이어서 어제 사진이에요, 이게. 어제도 저희가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가서 아이들이 함께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 활동하면서 정말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 얘는 리뉴제는 아니고 이제 그 저희가 행복교실 키즈라고 얘기하는데 HK들이 와서 막 월요일 언제 돌아오냐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 모임이 지금 교사들 모임만큼 부흥하고 있어요. 여기 막 25명, 30명씩 모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50명, 막 100명 넘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독교사들이
만나는 그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그 아이도 데리고 와라. 2단계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럼 왜냐면 빛의 무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찌든 애들도 여기 오면은 정말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저희에게 97%를 주시옵소서. 육군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쟁이 일어나면 특공대가 먼저 가서 막 쑥대밭을 만들고 전투를 수행하지만 결국 거기를 완전히 정복하려면 육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의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다음 세대를 리니지를 우리가 일으켜서 결국은 97%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방선교를 품고 있는 RM 리니지에서 이 친구는 제가 또 함께 동역하는 이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 10년 동안 2011년부터 20년까지 겨울방학에 인도 콜카타에 매년 갔었어요. 2주 동안. 겨울방학에. 그럼 가면은 누구를 만나냐면 콜카타의 그 GMS 소속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개척하다시피 한 그 기독교 학교가 6군데가 있어요. 아가페 학교라는 곳인데 거기에 기독교 교사들이 모여요. 인도 현지 교사죠. 그러면은 그 인도 현지 교사들이랑 같이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거기는 정말 힌두적인 세계관, 이슬람적인 세계관에 쩌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같이 컨퍼런스도 하고 거기 이제 한인교회 MK들도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MK가 얘가 초등학생 때 만났는데 벌써 10년이 지나니까 얘가 대학도 인도에서 졸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콜카타에서 그 코트라라는 곳에 취업을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얘가 이제 한국에 비자 때문에 온 김에 이제 저희를 만나겠다고 왔는데 저희 리니지전 공동체가 있으니까 여기로 와라. 그래서 네가 간증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 여기 학생 선교사들한테 이제 간증도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도에서 만났던 이 선생님들 중에 저희가 막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에 사례를 줄 수는 없지만 숙식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3박 4일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 오면 1년 내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함께 이 홀리 트리니티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인도에 정말 다음 세대 살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초대장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반응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반응해서 오면 이제 저희 RM 리니지전에 지금 아까 이제 콜롬비아 그 대학 얘기하셨던 그런 분처럼 이렇게 와서 머물면서 또 같이 이 리니지전 공동체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가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IM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를 첫 번째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현장 중심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있는 것. 세 번째.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것. 네. 그래서 이 IM 교육 시스템의 탁월한 대안적 의미가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를 반드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분이 얘기했던 의미 있는 많은 실패는 적당한 성공보다 훨씬 소중하다. 이 지도 교수님이 한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참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신앙적인 고백은 안 남겨 있었지만 그 신앙적인 그런 마음도 느껴지는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마 크리스천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이분의 그런 마음처럼 저희가 최근에 이제 3월 10일 날 1일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마이클 조 선생님 오셔가지고 또 이때 막 완전 동네 잔치였죠. 막 또 다 와가지고 막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데 마이클 조 선생님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 다음 세대가 살던지 내가 죽던지. 이 말이 저의 마음에 깊이 남으면서 저도 정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 올림픽에서 2008년인가 그 유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 걸려있는 문구를 소개하는데 제가 그 문구를 읽는데 진짜 영혼에 그것이 담기더라고요. 어떤 문구냐면 이 문구입니다. 나보다 땀을 많이 흘렸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제가 이 문구를 보는데 저한테는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과 시간을 쏟아부었다면 사탄 네가 다음 세대를 가져가도 좋다. 정말 이 사탄은 어떻게든
우는 사자같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정말 무기력하게 그렇게 다음 세대를 빼앗기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도 참 저의 부족함이기도 하고 이 플랫폼의 한계이기도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문구를 지금도 그 컴퓨터 제가 이제 맥이 있고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 배경화면이 몇 년째 이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한 걸음 더 나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그 기쁨.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것만큼 기쁜 게 없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인가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역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에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길이 있다니 기꺼이 한 걸음 더 나아가리라. 어제도 고비 캠프 마치고 이제 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오늘 또 목회자 세미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톡에 소식을 계속 올려야 돼요. 왜냐면 학부모 이제 카톡방에 소식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부모님과 반드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비전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역자가 저랑 제 아내를 티나 선교사라고 하는데 둘밖에 없으니까 올리고 싶어도 올리려고 하면 뭔가 일이 있어. 가다 보면 또 올리려고 하면 또 그러니까 늘 자기 직전에 몰아서 올려요. 근데 어제도 그 고비 캠프를 마치고 이걸 올리는데 예전에는 그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또 내일 준비하기도 바쁜데 오늘 한 걸 또 돌아보고 이걸 올려야 돼 하면서 하는데 지금은 올리면서 그게 정리가 돼요. 은혜가. 제가 문구를 쓰면서 그래 오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가 헬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팔 운동을 하나 다리 운동을 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딱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거기서 끝나면은 근육량이 더 안 늘어나요. 거기서 한 번을 더 해야지 그게 진짜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계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진짜 다음 세대를 살릴 다음 세대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정말 그렇게 살려 나가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진은 지난 그 인큐베이팅 기간에 전국대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RM 미니스트리가 그때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선총연이 저희 이름이었어요. 그 대선총연 깃발을 이제 마련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이때는 특히 학생 선교사가 들어야 돼요. 어른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그래도 애들이 막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중고등학생인데 우리는 8살이에요. 네. 그것도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된 5월 달에. 그리고 막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리고 막 남으니까 약간 가시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 학생 선교사가 이거 잘 들을 수 있을까? 들어가다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막 하는데 여기서 막 앞에 가는 공동체들이 막 이렇게 다 박수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막. 그런데 그래 들어가자는데 얘는 이제 막 신난 거예요. 본인이 깃발 들고 막 들어가니까 하면서 깃발 들고 와 들어갔는데 저도 뒤에서 막 와 하고 환호하고 들어가고 앞에 있는 우리 선배 정말 리니제 공동체들이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하는데 참. 이 아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집에서 같이. 그 넷째를 이제 품에 안으면서. 그래서 막 눈물이 난다, 이 장면을 보니까. 그러면서 이걸 캡처해서 아내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인이밖에 없고 너무나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이걸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 카톡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현장에 제가 있게 하시고 전 그래서 예전에 저의 삶과 너무 달라졌어요. 이 삶의 패턴이. 예전에는 보통 잠을 집에서 자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안 자요. 리뉴젠 그 공동체에서 잡니다. 왜냐면 제가 남자 기숙사 사감도 해야 돼요. 기숙하는 아이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밤에 이제 사역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주일날부터 자고 월, 화, 수, 목 금요일날 이제 기숙이 마치고 이제 가정훈련을 보내요. 그래서 주말에는 아이들이 섬기는 교회 사역을 하고 오는데 근데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보내면 이제 9시잖아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때는 아예 온 가족이 거기서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자고 토요일 하루만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그 교회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우풍이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난방 텐트를 이렇게 칩니다. 난방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남자 기숙사니까 제 자녀 제가 딸 하나 아들 셋인데 그 아들 둘이 제가 데리고 자야 돼요. 왜냐면 여자 기숙사에 또 해야 되니까 여자 기숙사를 저희 집으로 했어요. 왜냐면 또 얻기가 어렵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집에 안 들어가니까 남자가 거기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아내가 이제 데리고 자고 남자는 이제 제가 데리고 양옆에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재우고 중학생이 이제 기숙하는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걔가 이제 또 자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누워서 텐트 위를 딱 바라보는데 막 하루는 진짜 제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저를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루의 피로가 씻기고 다음날 또 나아갈 그런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1년 365일 수련하는 그 기분 아세요? 네. 정말 수련의 둘째 날 하이라이트잖아요. 마쳤어. 근데 그 다음날도 수련의 둘째 날이에요. 그 다음날도 수련의 둘째 날이에요. 딴짓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사역자가 거룩해져요.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그동안 넘어졌던 수많은 나의 잘못된 습관들이 잡힙니다. 하루에 설교 준비를 2번을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열심히 안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예. 그리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뭐냐면 그동안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애들 훈련시키느라 바빴는데 이제 중학생이 오니까 얘가 질서를 딱 잡아요. 그래서 아이들 진짜 또래가 또래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 얘가 어제 메시지도 얘가 전해요. 이제 고비캠프 가서 복음 메시지 우리가 소중한 이유 하면서 이준호 학생 선교사 얘는 5남매의 첫째예요. 얘만 남자고 뒤로 다 여자예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제가 이제 남자 기숙사 애도 기숙하는 애인데 그 아들 둘 얘가 자주 씻겨줘요. 예. 늘 여동생을 자기가 씻겼대 어렸을 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진짜 우리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더 이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게 뭐냐면 지금 RM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미니스트리보다 다른 미니스트리가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해라. 그 마음을 저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점심에 이제 식구 기도할 때마다 그 우리 1,500명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다른 그 리뉴젠 공동체의 소식을 들으면 예전에는 그냥 잠깐 읽고 기도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그 점심에 그 기도 제목을 걸어놓고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RM 미니스트리보다도 더 지금 이제 인큐베이팅할 공주 순복음신국교회도 저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부흥을 맛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미니스트리뿐만 아니라 저희도 축복해 주시고 정말 같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자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우리 선교사님들도 정말 앞에서 소개한 수많은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보다도 더 탁월한 미니스트리를 세워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정말 한 걸음 내딛으시면 이 미니스트리 사역, 이 IM의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의 사역은 홍해를 가르는 사역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나아가는 사역이에요. 정말 한 걸음 내딛어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